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6번의 수요일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주 동안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제목에 나온 대로 히브리서 12장에서 13장 말씀이 아주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순절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또 사순절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이런 계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3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6주 동안 히브리서 12장에서 13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 무척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중에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은 2017년도에 지금부터 2년 전에 주일 낮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자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때의 설교 내용과 오늘 강의 내용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편지로 유명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난을 당해서 박해를 받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편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함께 바로 히브리서도 주 1세기 고난 당하고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글로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의 성격하고는 그 강도에 있어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박해를 받는 이런 곳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과 박해는 사실 많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삶 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딱지가 붙는 순간 많은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사회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 정말 비방과 무언가 경멸하는 이런 눈초리로 쳐다보죠. 그 당시 유태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극히 혐오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런 메시아관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유태인들은 사실 수천 년 동안을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참고 견디며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생각, 메시아 사상,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접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태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의 대부분은 유태인들로부터 온 고난이었어요. 그만큼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 헬라 문명이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그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제국을 세우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로마 앞에 있던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그리스를 히랍을 정복했을지라도 문화적으로는 히랍의 문화에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히랍 문화가 로마 제국 당시에도 아주 널리 퍼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즉 히랍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문명이에요. 그런 문명에 젖어 있는 그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즉 헬라 문명, 그리스 문명이 지중해 연안을 즉 로마 제국을 휩쓸고 있던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가? 어떻게 인간이 되었다 치더라도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 인간의 성격과 하나님의 성격이 동시에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존재다. 반점은 인간이고 반점은 신이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반점은 인간이고 반점은 신이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었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어떻게 한 존재 안에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신이 될 수 있는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그것도 세상 태초부터 앞으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있을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 설명되지 않는 것,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강조하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헬라 문명에 젖어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유태인들에게도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 문명에 젖어 있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박해를 받았어요. 특별히 로마 제국의 박해를 굉장히 받았어요. 우리가 주후 60년경 60년대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 그리고 90년대에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이런 대표적인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죠. 그러나 이런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가 이 황제들만 박해한 것은 아니에요. 이들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서 가장 박해로 유명했을 뿐 모든 시대 사실 굉장한 박해를 받았어요. 나중 4세기에 와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정말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국가적인 박해를 받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어떤 조롱과 멸시의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고, 이것이 초대 기독교 교회의 삶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산다고 하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는 1장부터 4장 13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주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4장 14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크게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다음에 1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바로 이젠 권면을 해요. 독자들에게 권면을 하죠. 권면을 하는데 맨 처음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히브리 11장을 뭐라고 말하죠?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다음에 이젠 독자들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 11장에서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수없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아니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세히 써 있지만 그 이전부터 아벨부터 이렇게 에녹, 많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의 많은 사람들, 11장에 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다.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을 11장에서 쭉 기록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11장에 나왔어요. 이젠 11장 마지막 절에서는, 11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은 약속의 성취는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원한 나라, 이런 데 관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신자들은 그런 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주었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로서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경주하는 사람이 12장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일절은 어떤 경주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경주하는 사람이에요. 경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경주를 잘 해야 돼요. 이 경주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의 다른 박질과 같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많은 편지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의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이다.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달리기를 하는 그런 선수로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가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경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묘사를 했어요. 자기 자신의 삶도 나는 지금 경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다. 달려갈 길 다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바로 바울은 경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도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경주를 하고 있다. 그런데 경주를 할 때 이 경주를 잘 달려서 마지막 월기관을 써야 돼요. 그런데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경주해야 하는가? 12장 1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허다한 정인들, 경주를 잘하려고 하면 허다한 정인들을 기억을 하고 저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 구름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굉장히 많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정말 정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의 위인들이 얼마나 다른 박질을 잘했는지 정인으로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이 정인들을 기억하면, 그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경주를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응원하는,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장에서 말한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경주하는 그 경주를 얼마나 열렬히 응원할까? 우리가 경기장에서 누가 제일 강하게 열렬히 응원을 할까요? 아마 그 팀원들이에요. 경주에서 바톤을 넘겨주고 해서 지금 뛰고 있는 자기 팀원을 그렇게 열렬히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잘 뛰어줘야 자기들이 뛴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뛴 보람은 바로 자기가 뛰고 난 다음에 계속 뛰고 있는 주자들이 계속 잘 뛰어줘야 돼요. 바로 가장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은 그 팀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열렬히 응원할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허다한 정인들은 우리보다 먼저 경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11장 제일 마지막 절, 11장 제일 마지막 절은
바로 그것을 두고 말하죠. 11장 제일 마지막 절 11장 40절에 보면 39절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는 받지 못했어요.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뛰고 난 다음에 주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로 뛰고 있는 우리가 잘 뛰어야 그들이 뛴 다름박질이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40절에 11장 40절 말씀이에요. 11장 믿음장 제일 마지막 절은 우리 전에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뛰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잘 뛰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뛴 것이 얼마나 완성되는가 하는 것이 달려 있어요. 그것이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만큼 우리들을 열렬히 응원해줘요. 자기들이 어떻게 뛰었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견디고 끝까지 뛰었는지, 그런 데 대한 증인이 되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옆에서 우리가 잘 뛰기를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허다한 정인들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수많은 증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앞에 경주를 했던 그 사람들의 음성, 그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들어야 우리는 더 힘있게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경주를 하려면, 잘하려고 하면 짐을 지고는 경주를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설에 얽매여 있어가지고는 경주를 잘할 수가 없어요.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경주를 할 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의 정언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메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한다.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짐을 벗고 우리를 얽매는 이런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런 것을 지고 이런 데 얽매여 가지고 경주는 잘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벗어버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런 세상의 짐, 세상의 걱정과 근심, 인간의 정욕,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내, 바로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내 참으면서 나가야 된다. 경주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해요. 장거리 경주일수록 더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 경주는 우리의 일생을 달려가는 그런 경주예요.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달려가야 될 그런 경주를 하고 있어요. 장거리일수록 더 힘들고 장거리일수록 더 인내가 필요해요.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우리가 참아야 된다. 인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지쳐서 그만두고 싶다. 주 1세기 그리스도인들, 따가운 그런 사회적 시선을 받을 때
그만두고 싶다. 국가적인 박해로 정말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폭풍이 몰아칠 때도 그냥 예수 믿는, 그냥 경주를 스톱만 해버리면, 그만둬버리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이젠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상황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그냥 경주를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버린다고 하면 따가운 시선도 받을 필요가 없고 국가적인 박해도 불이익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많은 유혹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야 된다. 고통이 올지라도, 너무나 참 지쳐서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지라도 다시 한번 참고 견디고 뛰어야 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1절에서 경주하는 자로서 포기하지 말고 허다한 정인의 음성들, 그리고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이젠 달리기를 할 때 이 우리보다 먼저 뛴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사람들도 우리가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잘하도록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달리기를 잘할 수 있도록 염원하는 이런 존재가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보다도 더 강한 염원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많은 수치와 수욕을 인내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닦아준 사람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달려야 될 것인지, 가장 모범,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경주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참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2절 3절에 보면 얼마나 참았는지, 자기에게 닥친 모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달리기를 했는지, 어떻게 달려갔는지, 그는 기쁨의 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어떠한 고난과 수치도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었다. 그럼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다. 참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참았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와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은 수치와 수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가 달려간 후에 있을 화려한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고난을, 그런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로서 달려가셨다. 그래서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삶에 지치고 다름박질할 때 힘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참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면 내가 참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열심으로 다름박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말한 것이 우리가 정말 피곤치 아니하고 끝까지 다름박질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지친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뛰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달려갔는지, 그가 끝까지 인내한 그런 분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그런 삶의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낙심이 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읽으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내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이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3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